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원한 복음을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13번째로 광주 광역시에 사시는 한 공주님의 화목직책의 사명자 요셉에 단해 생소하고도 신선한 새곡식의 맛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의 새곡식 메뉴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오늘도 역시 영원한 복음을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14번째예요.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남연희님의 간증이에요. 누군지 놀라셨죠? 맞아요. 연희의 새곡식 담당자예요. 애청자님들도 인생 살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 많이 있으셨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로 여자의 일생 일부 교직 생활편이에요. 그 아리고 쓴맛과 곁들여 달콤한 맛을 함께 맛보실까요? 열방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유난히 잠이 안 오는 밤 이불 속에서 뒤치락거리며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 벌떡 일어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쓰고 싶은 맘에 몇 자 적어봅니다. 뒤돌아보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정말로 쉼이 없이 달려온 나날들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더라고요. 외적으로는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의 교직 생활로 분주했던 시절과 아울러 내적으로는 말씀과 씨름하며 마음에 뭔가를 무척이나 갈급해 했던 나날들이었고요. 평생 교회 생활로 쉼이 없었던 나날들이었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현재의 나의 삶. 저는 요즘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산답니다. 내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냐고요? 그토록 삶의 갈등 속에서 방황하며 뭔가를 찾고 구했는데요. 알고 보니 생명의 새곡식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들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음껏 채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부모님과 생활하던 25년간의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4년 전인 2018년 10월 공기 좋은 이곳 탄현동 황룡산 바로 밑자락에 자리 잡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오게 되었고요. 2020년 11월경 영원한 복음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묵은 곡식을 먹으며 겪었던 나의 삶을 바탕으로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새곡식의 간증들을 유튜브 연희의 새곡식을 통해 미력이 남아 열방에 전파하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저의 이 간증을 통해 기쁨은 배로, 서러움과 슬픔은 반으로 애청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 나의 남편은 사남매 중 외아들 장남으로 3명의 여동생이 있답니다. 75년 신혼 당시에는 부모님과 따로 살았습니다만 제가 직장인이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마침내 7년 후인 82년 강동구 성내동에서 합쳐서 살게 되었죠. 상가주택을 얻어서 아래층에서 남편은 약국을 하고 2층에는 살림집으로 나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친정부모가 함경북도 이북 분들로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기에 여러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장남 외아들이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편하고 좋아 결혼했지요. 그런데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부모님과 살게 된 그때부터 시집생활의 쓴맛을 보게 되었답니다. 사실 내가 직장인이니까 어머님이 당연히 살림살이를 도와줄 줄 알았죠. 그런데요, 밥도 안 하시고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착각한 거였어요. 하루 종일 뭘 하시냐고요? 뜨개질을 하시는데요. 옷을 다 완성하시고는
누가 이 솜씨의 옷을 입겠느냐 하시면서 다시 다 푸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질투랄까 못마땅하시며 아들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밖에 모르는 팔불출이라고요. 아, 그래서 장남 외아들한테는 시집을 가지 않으려는구나. 더 뒤늦게 알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와의 내적인 주 안에서의 싸움. 당시 제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 어머니에게 뭔 부탁이나 말을 통 못하더라고요. 시자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오면 그때부터 밥하고 국 끓이고 살림하다 보니 매주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주님 힘들어요 하면서 울며 기도했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고요.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 너의 믿음의 훈련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견디고 하루하루 지내다가 7년째 되던 해 89년 드디어 남편에게 더 이상 시부모님과 못 살겠다고 백기를 들었답니다. 때마침 시부모님께서는 야구하는 아들을 뒷바라지 해야 하는 큰따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친정딸과 손주, 손녀를 5년간 뒷바라지 하면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시게 된 거예요. 세상에. 역지사지의 기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3, 40세 때 학교 생활. 신혼 시절 테니스를 치다 발이 엇갈려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당시 병원 갈 줄도 모르고 약사인 남편의 처방으로 소염 진통제로 그럭저럭 버티며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30대 중반쯤이었어요. 40견인지 어깨에 통증이 심해 밤에 눕기가 힘들 뿐 아니라 양손을 올릴 수조차 없는 상태로 싫어하는 침을 맞고 부항을 다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를 천직으로 교사를 하게끔 불러주셨잖아요. 정년 퇴직 때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무자식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비담임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곤택이랄까? 지치기도 했고요. 점점 거칠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은 나이 먹은 교사보다는 젊디 젊은 교생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 나의 미래를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미래에 대한 진로 탐구.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하잖아요. 평생 교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사가 되어 교감, 교장이 되는 길이 있다는 희소식도 알게 되었죠. 여태까지는 언감생심 그런 비슷한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전까지 저의 꿈은 오로지 상담부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고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교도교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도 기회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장감이 되기 위해 점수가 필요한 부장교사들이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당시 그들에 비해 한참 어린 저에게는 차례가 도저히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꽁 대신 닭으로 결국 장학사의 길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젊은 시절 주변에서 고뇌도 마다하던 대학원 진학을 필요에 의해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1992년 3월부터 94년 8월 졸업 때까지
퇴근 후 2년 반을 교육행정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밤늦게 귀가했던 시절도 있었네요. 논문 쓰기 위해 설문조사하랴 통계내랴 바삐 살았던 그 시절. 얼마나 피곤하고 긴장했으면 위장병이 다 생기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남편과 둘이 광장동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요. 저의 남편은 집 근처 아차산에서 아침이면 할머니가 파는 인절미를 정성껏 사다 주어 먹다 보니 완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대학원 졸업 후 1년간 본격적으로 장학사 시험 공부에 몰두했답니다. 시간이 아까워 출퇴근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도 카세트를 귀에 꽂고 나름 열심히 했다만요. 결국 불합격.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건 역시 하늘의 별 따기임을 깨닫고 재빨리 포기했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일산에서 시부모님과 합치다. 40대 중반인 94년 10월 두 집 살림을 한 집 살림으로 합치면서 일산에서의 시부모님과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어머님께서 비로소 살림을 해주셔서 수월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답니다. 방학 때는 당연 식사 준비가 내 차지인지라 방학 끝날 때쯤이면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을 한 번도 모셔보지 않았을 때였어요. 학교에 가면 늘 시어머니를 불평하는 여선생님이 참 못마땅했어요. 아유, 왜 좀 잘해드리지 저럴까 하고요. 막상 제가 직접 모시다 보니 얼마나 제가 잘못했는지 알게 되어 회개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겪어보지 않은 남의 일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이 없어졌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래에 대한 진로 변경. 마침 대학원 때 논문 쓰는 법을 배운 덕에 시부모님과 일산에서 함께 사는 동안 매년 거의 한 테마씩 5년간을 스트레이트로 현장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답니다. 감사하게도 금상, 은상, 동상 등을 받게 됨으로써 소위 점수가 꽉 차게 되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고 은혜였던 거예요. 그 당시 여름방학, 겨울방학조차 반환한 채 매일 컴퓨터 앞에서 논문 쓰기에 전력을 다했답니다. 남편의 물심양면의 외조가 없이는 불가능했겠죠. 독수리 발톱으로 입력하는 일을 돕기도 했으니까요. 관리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연구부장의 교무부장까지 실무를 경험하면서 마침내 2001년 5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뜻하지 않았던 교감 생활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교감이 되어 방학 때도 출근하게 되니 오히려 저는 기뻤던 거예요. 새끼 식사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이게 다 사람의 심리더라고요. 그 후 몇 년 있다가 아버님께서 88세로 별세하시고 교감 6년 반의 세월이 지나 57세 때 교장이 되어서 삼성중을 거쳐 홍은중으로 전근 5년을 재직하게 되었답니다. 관리자로서 11년 6개월, 교사로서 27년간, 총 교직생활 거의 39년간을 근무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히 정령 퇴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곡식 메뉴 간증 시리즈 14번째로 일산에 사시는 남녀니님의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여자의 일생 일부 교직 생활편에 달콤하면서도 쓴맛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저의 삶에 공감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위해선 간절한 목마름과 아픔이 동반되는 거겠죠? 이 오아시스 역시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곡식 맛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자의 일생 2부 가정생활편의 애틋하고도 충격적인 새 메뉴의 맛을 기대해 주실 거죠?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설명란에 관련 동영상을 연결해 놓았어요.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